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말씀으로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들려져도 받는 사람의 믿음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매일 아침에 문자로 많은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똑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뭐 한 구절 말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똑같은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참 놀라워요. 이 성경 말씀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도 다 사실로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고 9절에서도 믿음으로 그가 이랬고 14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또 그 밑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11에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고 시작된 그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20번. 믿음의 조상들의 많은 그런 행적들, 그런 그들의 행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열해 주시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 우리도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되죠. 그 왜 잘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셔요.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랑 조상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낳게 한 그러한 그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상의 우리가 그 육신으로 말하면 조상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피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피가 있다면, 믿음의 피를 얘기한다면, 믿음의 성품을 얘기한다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처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올해의 우리의 그 말씀의 목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바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했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야. 나아갔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정말 능력이 많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별 바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또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 보니까 참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구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야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2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떨 때 부르셨다고요? 혼자 있을 때 부르셨다. 그랬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고,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외롭게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심령적으로 그 마음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 뜻은 뭐냐면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아버지. 더 큰 이름을 주셨죠. 근데 갈대우르에 살 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 가족의 권위와 자랑과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거든요. 가족 단위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회에서 얼마나 외롭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사 소개할 때 서로 누굽니다. 그 서로 이름 소개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입니다. 할 때 많은 사람이 아버지시군요. 자식이 몇 명이나 두셨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시 사회는 힘도 없고 외롭고 멸시받고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자식도 하나 없다니.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구나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고 팔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과 또 외롭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겠어요. 아마 우리보다도 더 처절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75세나 됐는데 자식도 없고 그러한 곤고한 처지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였을 때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택하심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택하셨다. 우리의 택하심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파낸 그 반석과 떠낸 반석과 파낸 우목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과 그러한 정욕으로 행하던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하나님을 없다고 하던 그렇게 더럽고 추한 악한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건져낸 건 우목한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고 바로 수렁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짧은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25장까지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짧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배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 전에 11장 끝부분에서 데라는 나이가 11장 32절이죠. 데라는 나이가 25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 원래 고향에서 불러서 하란에 머물게 했어요. 하란에 머물게 하면서 가나안으로 다시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미 없는 일이 없죠.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기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자, 그 연기하다, 지체하라는 그 뜻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연기시키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데라와 같이.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됐어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연기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이런 아버지와 이런 친족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데라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지만 잘 순종하지가 안 되죠.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것은 왜 그렇죠? 그 속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육이라는 거예요. 육의 모습. 성경의 육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육신, 또 지체,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데라는 바로 우리의 육의 모습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데라를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서 죽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7장 2절에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비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도 바로 데라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데라는 누굽니까? 우리의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를 합니다. 지체시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육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깃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또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직장 또 평안한 집
또 많은 재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육이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성도들도 아직도 뭐 좋은 직장, 아주 안정된 직장, 또 좋은 집, 또 많은 재물,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안정과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사도 바울은 정말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이 원하는 평안이고 육이 원하는 축복이에요. 육이 원하는 거고 육이 찾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 그런 것들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영적인 평안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을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재물이 많아도 없는 것처럼 재물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많은 권세를 얻었다 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그런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도 바울은 재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뭐 직장이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자신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부터 찾으려고 했냐면 위의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육과 우리 영이 추구해야 될 사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육이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육이 죽는다 해서 육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인데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육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데라가 바로 하란에서 죽었듯이 이제 우리의 육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순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이 죽었냐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바로 우리의 육이 죽었다고 하는 삶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부활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과는 내가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세상과도 연합됐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면 세상과는 분리된 자예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시켰었어요. 홍해 바다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이 세상 삶에서부터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다시 나왔을 때 그들은 홍해바다가 분리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이 세상과 애굽과 분리된 삶을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애굽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이제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실감나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죽음과 삶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각오는 내가 지금 다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끝이다. 그 세상 환경이 침례를 받고 나온 것은 이제 나는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칼을 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이 이 한 구절에 그 두 절에서 아주 요약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라고 시작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으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서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즉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우리의 소유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먼 훗날 우리의 소유로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 말씀이 대단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장막에 거했는데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 손자까지 같이 살면서 집을 안 짓고 텐트 생활을 했을까요? 천막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에 장막이 나오고 성이 나옵니다. 장막과 성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타내는 의미가 영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을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을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모든 재물과 또 이 능력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성을 쌓아요.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성을 쌓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천막을 짓고 산다는 거죠. 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보다 더 견고하고,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성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도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을 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쌓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육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육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 장막을 원하지 않고 견고한 성을 원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서 그런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영을 쫓아서 장막을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어느 쪽의 생각을 편들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나의 영,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은 이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갖고 싶어하고 육은 이 세상에서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소유도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와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종말도 우리의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의 결국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주신 그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러한 우리를 알아주질 못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과 그들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가 누리던, 그가 갖고 있었던, 그가 할 수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이에요. 배설물은. 배설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배설물들을 지금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그의 놀라운 믿음 중에 하나가 창세기 그 14장 후반에서 그 많은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많은 그 노획물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소돔 왕이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찾아주니까 소돔 왕이 이 노획물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재물을 얻은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브라함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소돔 왕이 물론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이 있죠. 빼앗긴 걸 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찾아줬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일절 거절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재물을 나는 얻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상급도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한 분이면 그 속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성을 좀 쌓아야 돼 하는 것은 그 육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1절에서 12절은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냈다. 여러분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향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본향은 뭐예요? 본래 고향. 여러분의 고향 어디십니까? 강원도 삼척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육신의 고향이. 근데 지금 육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육은 죽었다 그랬죠? 육은 죽었기 때문에 강원도 삼척이 이제 더 이상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내 죽은 사람이 무슨 고향이 필요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영은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인 거예요. 태어난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고향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은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 성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고 좋은 성입니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고향에.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참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당연히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처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더러운 자들이었고 추한 자들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고집쟁이였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얼굴 예쁘장하게 생긴 여고생이 있었는데 그 여고생은 어머니가 얼굴에 큰 막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이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는 아주 이쁘고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데 어머니가 막 흉측한 얼굴을 가진 어머니가 오면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절대 선생님이 오라 그래도 못 오게 하고 어디 길거리도 엄마랑 절대 같이 안 다녔어요. 엄마가 너무 흉측해서 부끄러워서. 그런데 어느 날 하도 이제 엄마를 그렇게 멀리 하려고 하니까 그 외삼촌이 보다 못해갖고 그 여학생한테 얘기합니다. 네 엄마가 왜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 된 줄 아느냐? 네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너를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엄마가 그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됐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화상을 입은 거란다. 그런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학생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학생은 엄마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다니고 엄마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서 화상을 입을 정도까지 자기를 구해주신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보다 참 못생기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거지가 돼서 막 거지 모양을 하고 왔는데 같이 어디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같이 다니겠어요? 부끄러워서 같이 안 다니죠? 내가 네 그런 모습 어떻게 같이 다니냐? 어떻게 저렇게 모임에 나가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우리와 같은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같이 함께 교제하고 다니고 동행하고 하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히브리서 2장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바로 교제하고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가 된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깨달은 것이 구원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큰 축복을 깨달았대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교회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과 흡사하다.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의 그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이 그 지체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한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바로 이 순종은 우리의 육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육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을,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육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저희들 생각할 때 저희와 같은 부족한 자들을, 죄인인을, 또한 저희들 같은 더럽고 추하고 또한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그런 무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성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참 이러한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